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오늘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세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그 시작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흔히 바울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름인 것이고 사도는 직분인 것이죠. 근데 바울이 사도다라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오늘 본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직접 친필로 쓴 것도 있고 이제 대서를 통해서 작성케 해서 그걸 공교에 보낸 그런 편지들도 많죠. 그런데 그 편지들의 시작에 우리가 보면 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도 보면 그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디모데서, 전서후서 계속 이런 표현으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랬는가? 이렇게까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편지의 시작서마다 기록해 놓은 것은 일차적인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인 것을, 사도권이죠. 사도권에 대한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사도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공격입니다. 그런 공격들에 대한, 도전들에 대한 강력한 변증, 자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의 첫 구절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권에 대한 변증, 설명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매 편지마다 이렇게 썼어야 했는가? 왜 이렇게 필요한 문제였는가?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바울 개인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개척한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할 수 없는 눈물로 헌신으로 찾아 세운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이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는데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격이 없는데 그 교회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가 세운 교회들은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데 그가 전도했다라면 전도한 영혼들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치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들이 바울이 없는 중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소위
소위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올바른 복음이라고 정당화하고 그것의 지체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 이렇게 너희가 배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가르친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사도의 권위가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도권을 부정하면 되죠.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는 사도가 아니므로 그가 가르친 가르침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을 다 문제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오늘날로 보면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커져서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또 많은 교회를 개척해 놓았는데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시기하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목사님의 자격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통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 교회는 부정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고 그 교회 거기 세운 가르침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으로 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 시작서부터가 바울은 매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분노에 가까운 어조로 지금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이단이다, 가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네가 가짜다 라고 변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바울은 사도가 맞는가? 그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그럼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사도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 그게 어디 나온가 하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실족하고 나서 그 자리를 채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이니까 사도행전서부터 그 제자가 하나가 실족했으니까 그 자리를 채우는 장면이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채웠느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사도의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부합할 때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 그때 함께 제자들과 다니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둘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보니 두 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두 명의 후보자 중에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보니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됐다.
그 12제자 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조건에 맞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가 안 맞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거기 없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으니까요. 첫 번째 조건이 안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부활의 증인인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인가?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 15장만 보더라도 바울이 쓴 부활의 장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부활에 관한 증언을 이처럼 깊이 있게 자세히 해놓은 곳이 없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맞아야 되니까 하나만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스스로도 자기가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의 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자,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나셔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6절.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맨 나중에, 끄트머리에 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입니다.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out of due time 돼 있습니다. due time. due time은 만기입니다. 만기. 마감 시간. 그러니까 out of는 만기를 못 채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베고 출산할 때는 10개월을 이제 품고 뱃속에 있다가 이제 건강히 태어나는데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이런 아이는 미수가 좀 모자란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지자면 사도되기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사도가 될 수 없는 자다. 나 같은 자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런데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단 말입니다.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 선봉에 서 있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핍박받은 자들 입장에서 이건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이 10절을 보시죠. 그러나 이 10절이 중요합니다. 이 오늘 본문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은혜다. 그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보았던 사도의 조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자기 변증입니다. 분명 결격 사유가 있지만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눈물겨운 자기 변호, 변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은혜로 사도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되게 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남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로 됐다고.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러면 좀 공적인 공공성을 우리가 더 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경우가 없었을까?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성경이 얼마나 박식한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율법의 학자였고 그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자로부터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에 대한 깊은 지식, 이해를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이전의 역사 가운데 없었느냐?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이런 사례가 없었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나중에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 심각한 죄를 범하여서 그 자격을 상실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창세기 49장도 보면 나오는데 야곱이 유언을 한 그 자리에 보면 나오는데 그 자기를 상실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 빈자리를 요셉이 이방 땅에서 낳은 두 아들로 채웁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채워진 사례가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채운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된다는 것은 12번째 사도가 되는 것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 채워진 사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서 그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워넣은 것도 당연한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번째 사도로 세워지게 됐단 말입니다. 12명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난 게 아니냐. 다 끝나는데 무슨 또 바울 내가 또 사도라고 주장하느냐. 다 채워졌는데 더 필요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아니냐.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직접 세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본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 세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되는 것인데,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 이걸 채워야 된다. 그래서 거기 모인 제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세워줬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냐.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보면 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아서 내가 꼬꾸라져서 세움을 받은 자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변증,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늘 변호해야 되고, 왜? 늘 공격을 받았으니까.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아니지 않느냐. 아닌데 왜?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세워진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울의 글 속에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보면 이런 깊은 사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도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도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지금 바울의 상황에서 보면 표면적 유대인 누굽니까? 표면적으로 사도가 된 사람 누구입니까? 마띠아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지만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겉으로 마띠아로 세워져서 그 자리를, 사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진짜 사도는 누구냐? 어떤 자가 진짜 사도냐? 맨 나중에 자격도 없는 나이지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세워진 나라는 것.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막 함부로 이렇게, 우리 목사도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셀프 오데인. 내가 내를 안수할, 내가 하나님 부르셨다고, 난 목사다. 여기저기 끌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정말로 스스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그렇게 꼬꾸라지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그 삶이 극적으로 전환된 것은 주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세워진 거라고. 이게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구절을 공격에 대한 방어, 변호하기 위한 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직분 이런 것들도 사람으로 내가 세워진 것이냐, 내가 맡은 줄 섬기는 일들도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섬기게 된 것이냐, 자리가 없어서 채워져서 한 거냐, 억지로 그런 교육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 거냐?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라고, 은혜로 주신 직분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느냐? 자, 우리 그래서 다시 보시면 바울이 그럼 마띠아가 사도된 것을 부정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사도는 주님이 인정하는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움 받은 자가 진정한 사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이 말씀 깊이 깨달아서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은혜로 나를 세우셨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의 변호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다름 아닌 굉장히 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집요한 겁니까? 자기가 받는 공격에 대해서 그걸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그럼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들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데서 오는 집요함입니까? 교회가, 그 많은 교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도된 것을,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도 분명한 근거 위에서 서기를 원했던 그런 면에서의 집요함이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맡아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이냐,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이 엄청난 직분을 내가 받아서 섬길 수 있느냐, 정말로 주의 은혜로 세워진 것을 깊이 생각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사역한 거죠. 이후에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사도됨에 관해서 나중에도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나? 왜 나 같은 자를 주의 사도로 세우시는가? 복음의 전파자로 나를 어떻게 세우신 건가? 그 부르심의 깊은 뜻은 무엇인가? 그 사명과 부르심의 깊은 세계에 관해서 너무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그 근거를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뒤져보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된 거예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흔들리지 않는 터를 다져가지고 그 확신 위에 서서 헌신을 했던 거죠. 그러니 이후에 온갖 박해와 핍박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전진하고 하나님 주의 복음의 지경을 확장해 갔던 위대한 바울의 이 삶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렇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표면적인 주님의 제자인가? 이면적인 주님의 제자인가? 우리도 이 사도와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체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귀한 직분을 맡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은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서서 주님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소중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직분을 받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혹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깊은 예정하심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선택을 받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된 것임을 깊이 깨닫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터 위에 주님의 역사를 담대히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과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